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부터 우리 끝절까지 80절까지 좀 길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8페이지쯤 있고요.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비인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죠. 첫째는 사람의 이름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의 이름은 사실은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름을 지을 때가 종종 있는데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이름들을 지으면 좋겠고, 특별히 사람의 이름, 주로 이렇게 후손들이 있으신 분들은 후손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신앙적인 이름을 좀 이렇게 잘 지어주자.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미래를 담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로 할례가 필요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 또 이 기도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 또 말씀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할례들을 우리가 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약에서 할례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의 할례를 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런 마음의 할례들을 잊으면 우리는 자꾸 분주하게만 살아갑니다. 바쁘게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분주하게만 살도록 만들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너희 세상 가운데에서 바쁘게만 살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같은 말씀이지만 찾아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달으면 앞으로는 기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이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떤 일들을 자꾸 준비하다 보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똑같은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내가 했을 때는 불안함이라는 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고 나는 순종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도 좋은 기도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조금 더 이제 바람직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태어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사가랴의 이 찬양과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이것을 위해서 태어나는 두 아이,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가랴의 드디어 입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풀린 입으로 사가랴가 처음 했던, 요한의 아버지가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앞서 천사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 아버지에게 야, 너 말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8, 9개월 이상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도 말문이 트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래, 오케이, 말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날짜가 지나가는데 자기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초조하게 보내게 됐죠.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이제 드디어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그 이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문이 드디어 이제 트이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69절 70절에 보면 세 가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심을 찬양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윗 집안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찬양했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찬양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게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약속을 왜 이루어 주시느냐라고 할 때 때가 돼서, 그 때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왜 마리아에게 큰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가랴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시려고 한다. 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 지금 이 사가랴가 예언하고 찬양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을 이제는 이루는 일에 이제 막 태어난 자기의 아이 요한이 쓰임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그러니까 요한은 아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8일 됐습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뭔가 준비할 아이로,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그런 찬양을,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났는데 선지자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주 앞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과 뭐 이런 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조금은 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찬양과 예언을 하는 게 누구예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형식은 찬양이고 예언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마치 자기에게는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명이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적용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사가랴가 이제 갓 태어난 요한, 자기 아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이 예언에 등장하는 건 두 사람이에요. 한 예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각의 사명이 좀 다르죠. 여러분 뭐 사명이나 또 오늘 제목처럼 소명이나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사명하고 소명이 뭐냐? 사실은 뭐 의미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 무게중심을 좀 두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단어를 선택을 하죠.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요. 자,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 할 때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또 많은 이제 분들이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합니다. 사명은 좀 일 중심이고 소명은 부르심 중심이고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을 그렇게 구분하지만 큰 의미로 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쓰일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저 섞어서 혹은 사명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예언에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이 두 사람의 사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아이가 태어날 텐데 또 태어났고 태어날 텐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정해주신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 두 사람 모두 두 아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요. 자,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요한이죠. 또 한 사람은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분으로 예수님이죠. 그 각각의 사명들이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요한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뭐예요? 각각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첫째, 분명한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는 건데 하나는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다는 거. 자,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는 뭐죠? 모두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각각의 사명은 다르다. 요거는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건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한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긴 하셨는데 뭐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지? 여러분, 그 소명을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찾아내는 것, 깨닫고 그래서 어때? 찾았다면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믿음 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명이라는 게 무슨, 어찌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고 또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됐고 교회에 내 발을 내디다 보니까 뭐 주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직분도 갖게 되고 또 이런저런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뿐이지 내가 무슨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내가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나 전도자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조금 뭐랄까요, 잘못된 건 아닌데 좀 치우친 그런 사명의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나 선교나 전도만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그건 조금 치우친 건, 나쁜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그런 것들만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곁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조금 은혜를 받고 조금 뭔가가 감동이 있고 이렇게 하면, 열정이 생기면 이게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만, 우리나라에 교파나 교단이 많지만 우리 교단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전국에 있는 7개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검정고시를 쳤든 대학을 다녔든 어쨌든 그 3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쳐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 빼놓고는 지금 나머지 6개의 신학대학원에 50대, 60대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앞으로 정말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20대, 30대, 정말 영적인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감각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실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이들이 목회자의 길을 사양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이들은 다 이게 뭐랄까요, 선교단체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막 가고, 목회자의 길을 그분들은 오히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양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회자의 길로 나이가 들어서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결코 나쁜 것도 아니죠. 또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목회를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참 상당수가 한국교회에 부담이 되고 또 목회 현장과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것들을 참 오늘날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동안 교회나 목사님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마다 목회 혹은 선교 이런 걸로만 많이 강조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목회나 어떤 선교가 사명 맞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것만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가 아닌 신학교나 선교학교들을 더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사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목회와 선교 요거 두 가지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굳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냥 신학교 많이 세우고 선교학교 많이 세워서 목회자 많이 길러내고 선교사 많이 길러내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학교도 신학교도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건 각 나라와 각 지역마다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나 선교만 사명이 아니라 삶에 참 우리가, 교회가 어디 있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세상 곳곳에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넓게 흩어져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 길로 또 가는 것이고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현장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 그러면 교회에도 사명의 자리로 참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수한 사명의 자리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찾아서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평생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4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은 교회 부흥과 또 선교였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됐고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은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일들은 유효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시대, 거기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되는 시대에는 당연히 많은 목회자가 필요했고 선교사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명은 그런 사명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런 사명들보다도 더 교회 밖의 변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보다도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과 이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참 귀하지만, 은혜를 잘 받아서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의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만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랬잖아요. 사회의 각 영역에서 부지런히 살던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사명 감당하다가 다시금 삶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교회에서 뭐예요? 은혜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회의 각 영역으로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우리가 큰 덩어리와 같은 이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내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 다니는 작은 직장, 내 생업의 현장, 여러분,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안에서 정직하고 청결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과 내가 속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 비록 교회는 좀 세워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원하시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원하실까라고 할 때에 성경의 어떤 정신에 의하면 내가 속한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들을 교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이런 걸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과 죄수를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렇게 이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그 요셉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디도 요셉을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는 사명자라고는 부르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는 오히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인데 거기에 총리다. 근데 우리는 그 요셉을 선지자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사명자라고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선지자요 리더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당연히 사명자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나 갈렙도 사명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는 좀 더 뛰어난 사명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보다 한 단계 한 급 낮은 그런 사명자다, 이런 생각이 우리 무의식 중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똑같아.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똑같은 사명자예요. 단지 뭐가 다르다? 그들이 맡아서 감당했던 그 일과 역할이 달랐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꼭 발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붙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뭐 하라고 부르셨을까? 왜 하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 중에서 이 가정에 나를 살게 하셨을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과 이 가족과 살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왜 하필 나로 하여금 후포중앙교회를 섬기고 믿고 수십 년 동안 여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요 직업을, 요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이것들을 좀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참 묵상이 필요해요. 어젠가에 이렇게 뇌과학자가 하는 그 영상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숏폼이라고 그러죠. 요즘 영어로 이렇게 짧은 영상들 요즘 여러분 핸드폰 많이 보시죠? 짧은 거 1분짜리, 2분짜리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자기 자식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그게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그리고 또 뭐죠? 마약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뇌의 어떤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짧은 영상 보는 거. 우리 무심코 보잖아요. 그죠? 1분짜리, 2분짜리 스마트 유튜브 보다가 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술, 담배 이런 거하고 똑같은 뇌가 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다. 기억력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은 뇌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산만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 그걸 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옛날에 전 성경 지금 이제 이렇게 번역 바뀐 거 말고 그 표현 중에 아주 참 좋았던 읊조린다는 표현이 있었죠. 예전에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바꿨어요 이번에. 근데 읊조린다. 참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바쁘고 쇼츠 1분 2분 넘어가는 것도 못 참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합니다. 묵상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뭔가를 자꾸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명, 소명 이런 거 별로 자꾸 왜 그건 뭐예요?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발견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흙 속에 묻혀 있는데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뭐예요? 어딘가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찾아보고 물로 씻어도 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게 있는데 그건 사명이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는 뭐가 된다?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사세요?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말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아무개 집사님 왜 사세요? 좀 당돌한 질문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나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사는 게 이유가 있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의 대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당신이 왜 사시오?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 대답이 뭐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내게 사명을 주신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가 참 대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어난 자기 아들 요한이 사명자가 될 게 아니죠. 이제 된 거죠. 사명자로 태어난 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이유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돈 잘 버는 아주 번듯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그만두고 갑자기 목사 되겠다고 해보세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부모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걱정하면서 말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헌신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잘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 안에서 헌신하도록 하면 되지 왜 그거 그만두고 왜 그걸 하게 하십니까? 혹시 좀 불편한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참 잘한다.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히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그 하나님이 놓아버리려고 하면 놓쳐지지 않을 만한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절묘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음 다가오시면 나도 한 걸음 물러서고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서시면 나도 한 걸음 다가서고 혹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다고 하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러면 안 돼. 그런다고 그러시죠. 내가 계속 뜨거워지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켜야 돼. 안 돼.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가랴가 그런 말하죠. 사명을 은혜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자, 만약 제가 말이요 여러분에게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딱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드는 마음이 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 내가 이거 뭐 할 수가 있나? 내가 그 뭔가 사명 이거 하려고 그러면 내 거 이거저거 다 포기하고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우리는 사명을 은혜라고 딱 처음에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부담이요, 짐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감당하면서 그걸 발견하거나 감당하면서 은혜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삶을 뭔가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이만큼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재미나게 살고 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면서 여기에만 집중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의 어떤 짐들을 갖게 되죠. 짐인데 여러분 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짐 지고 가는데 아이고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에게 어쩌면 그래서 다시 거꾸로 가면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명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왜? 찾으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안 찾는 거지. 안 찾으면 중간에 가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삶이 좀 유의미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역동적이고 뭔가 좀 더 즐겁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일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내일 할 게 없는데. 내일을 위한 기대가 있겠어요? 내일 할 게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일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하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소풍은 언제가 제일 좋아요? 가기 전날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왜? 가기 전날 그죠?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뭐해? 평소에 먹지 못했던 김밥도 먹고 뭐도 먹고 간식도 그래도 한두 개라도 가게 가서 사다가 가방 이렇게 해놓고 그게 뭐예요? 전날 준비해놓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내일 소풍 간다. 공부 안 하고 소풍 간다. 그럼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일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밤에 잠자면서 내일 준비할 게 뭐가 없잖아요. 내일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준비도 할 수 있고 기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 부지런해져라 공부해라고 한다고 공부 하나의 아이들이 아니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이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최선도 다할 수 있고 열심도 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열정도 낼 수 있는 것이죠.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힘만 들고 짜증만 나고,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괜히.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든 남은 삶만큼은 반드시 사명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좀 삶의 방향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삶의 방향을 잡고 가면 좋겠다. 누가 뭐라 그러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이와 연세가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 남은 삶은 이렇게 갈 거야. 여러분 그거를 좀 딱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의 습관이든 버릇이든 또 더 크게는 사명이든 그걸 좀 가지고, 누가 뭐라,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 사명 따라 갈 거야. 어떤 좋은 게 있어, 세상에 좋은 게 있어도 나는 이거는 반드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거만큼은 저 사람 저거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도 좀 해보시고, 그죠? 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누구는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 뭐 목숨도 뭐 내놓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게 모르겠어요. 뭡니까 도대체? 모르면 좀 치열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도 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늘 믿음 생활을 재면서 그렇게 하지만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한번 좀 이렇게 걸어보는, 골프 용어긴 하지만 올인도 해보는 여러분 그런 삶도 한번 좀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후회가 덜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사명에 관한 것, 사가랴가 자기 아들이 사명제로 태어난 걸 알았고요. 그걸 알았음에도 하나님 찬양했고 감사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좀 발견하고 살아갑시다. 좀 그걸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말씀도 좀 찾아보고 내 재능, 달란트도 좀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하면 좋은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미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서 하나님 남은 평생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한 개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